옛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살고 있었으며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구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무꾼은 항상 어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숲으로 가고 그곳에서 나무를 베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착한 나무꾼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언제나 행복을 느끼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깊은 숲속에서 나무를 베던 중 특별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사냥꾼들에게 쫓기던 사슴 한 마리가 지친 몸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절박한 눈빛으로 나무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사냥꾼들에게 잡히면 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슴을 가까운 나무더미 속에 숨겨주었고 사냥꾼들이 지나간 후 사슴은 감사의 표시로 나무꾼에게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에 가보세요. 그곳은 하늘나라의 선녀들이 목욕을 즐기는 곳입니다. 그들의 날개옷 중 하나를 가져가 숨기면 날개옷을 잃은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슴은 말을 마치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날개옷을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 돌려주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나무꾼은 처음에는 사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의 운명을 바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슴의 말을 따라 산 꼭대기의 연못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나무꾼은 사슴이 말했던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은 마치 다른 세계와 연결된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연못 주변은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숨으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하늘에서 빛나는 선녀들이 내려와 날개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무꾼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다 가장 아름다운 막내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가져가 숨겼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돌아갔지만 막내 선녀는 자신의 옷이 사라진 것을 알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무꾼은 울고 있는 막내 선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날개옷을 찾을 때까지 제 집에서 함께 머무르세요. 제가 당신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선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나무꾼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무꾼과 선녀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아이를 낳고 작은 집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선녀도 점차 인간 세계의 삶에 적응하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날개옷을 떠올리며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상상했습니다. 한편 나무꾼은 선녀의 슬픔을 느끼고 잔인하게도 날개옷을 더욱 깊이 숨겼습니다. 그는 날개옷이 발견되면 선녀가 떠날까 두려워하며 그 위치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숲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선녀는 우연히 집을 정리하다 날개옷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날개옷을 손에 쥔 순간 너무나 그리웠던 하늘나라로 돌아가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무꾼과 아이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날개옷을 입고 두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선녀와 아이들이 떠난 후 나무꾼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선녀와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연못가로 가서 그리움을 달래고자 했지만 연못은 여전히 적막했고 하늘과의 연결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울며 외쳤습니다. 선녀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당신과 아이들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던 어느 날 나무꾼 앞에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조용히 나무꾼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아직 가족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나라로 가려면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무꾼은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결심을 내비쳤고 사슴은 그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밤마다 연못가로 내려오는 두레박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었지만 두레박을 잘못 사용하면 하늘나라에 도착하지 못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마음을 다잡고 연못가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느 늦은 밤 달빛 아래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두레박이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두레박에 올라탔습니다. 두레박은 조용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강한 바람과 폭우가 몰아쳤습니다. 나무꾼은 두레박에 매달리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나무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로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내었고 나무꾼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늘나라에 도착한 나무꾼은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찬 것 같았고 하늘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구름다리가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지상의 마을과 달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나무꾼은 선녀가 준 기억을 바탕으로 그녀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꾼을 보고 환호하며 아빠 품에 안겼고 선녀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하늘로 온 이야기를 전하며 다시는 가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선녀의 오빠들이 하늘나라로 찾아온 나무꾼을 반기지 않았으며 3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무꾼은 두려웠지만 가족을 위해 시험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선녀의 오빠들이 변신한 새들 중에서 진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가 몰래 알려준 단서를 이용해 진짜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광활한 들판에서 사라진 황금 화살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가 준 신비한 실타래를 따라 화살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 신성한 물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거친 바람과 험난한 길을 견디며 산을 올라갔고 마침내 신성한 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시험을 모두 통과한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선녀와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나무꾼은 어느 날 인간 세상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녀에게 지상으로 잠시 다녀오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에게 하늘나라의 말을 빌려주며 다녀오라고 이야기했고
인간 세상에 도착했을 때 절대 말에서 내려 땅에 발이 닿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나무꾼은 하늘나라의 말을 타고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 크게 기뻐하며 자식을 위해 따뜻한 호박죽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뜨거운 호박죽을 말등에 흘리고 말았고 놀란 말이 그를 떨어뜨리고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나무꾼은 또다시 하늘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하늘나라의 가족을 평생 그리워하며 보냈습니다. 결국 나무꾼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영혼은 수탉으로 환생해 매일 아침 하늘을 보며 애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